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이제 우리가 읽다가 보면 오늘 여기 읽었던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게 이제 된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고 어느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인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사사라는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사사 시대에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사무엘상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 왕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 이 인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입히면 그들이 즉시로 타락하고 또 새로운 사사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또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비둔하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누구를 세우셨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때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사무엘이 낳았어요. 하나는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세운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그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이끌어주면 좋은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거나 그 아버지가 갔던 믿음의 길을 걷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그 사람이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면 아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점점 타락을 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이렇지?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세움을 입어서 은혜를 입고 겸비한 마음으로 복음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던 종들이 어느 날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곁길로 가고 복음과 멀어져서 타락의 길을 가는데 그걸 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두 분, 세 분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타락의 길로 가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그 종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어지겠죠. 급기야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워도 별 수 없네.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타락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세웠다가 타락하고 세웠다가 타락하고를 반복하는데 마지막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사무엘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에서 흔들리겠죠. 하나님이 세웠는데 넘어지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넘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서서히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는 좀 안 넘어지는 그런 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이 마음 이해 가시죠? 반복해서 넘어지니까, 자, 여러분 졸지 마시고 따뜻한데, 여러분 벌써 막 평안하게 계시면 안 돼.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야 될란가.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마음을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반복해가지고 넘어지니까 이제 백성들 마음 속에 그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사를 세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는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이런 인도자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부산 대형교회 목사인데 제가 어떤 목사이기를 여러분이 바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령하고 은혜롭고 믿음이 있고 인자하고 자비로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종이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제가 한마디를 하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유영서 장로를 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아내를 향하여 품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죠?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종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라느냐면 완벽하고 허물이 없고 이런 종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종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려고 하느냐면 완벽한 종을 보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 종은 그 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종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종들은 여러분이 봤을 때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베드로가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울이 허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허물이 없으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 종의 인도를 받고 따르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종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를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그 사사가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반복해서 넘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적힌 말씀이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 사람들이 살아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살아가시는 줄 아세요? 사사 시대와 똑같이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산 대형교회도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넘어지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세워도 넘어지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런 분을 장로로 세웠습니까? 목사님, 왜 이런 분을 집사로 세웠습니까? 그럼 어떤 분을 장로로 세워야 돼요? 어떤 분을 집사로 세워야지요? 어떤 분을 목사로 세워야 돼요? 완벽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산대요, 고기가. 여러분, 정말 완벽한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정말 우리 폐부를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일어났느냐면, 마지막으로 세운 종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요엘과 아비야를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곁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세운 사사가 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뭘 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진짜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람 안 될 것들은 딱 잘라내고 정말 좀 반듯한 사람만 교회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 혹시 없어요? 여기에요. 죄송합니다. 사람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 오른쪽은 아멘을 안 하네요. 우리는 다 완벽한데, 여러분이 그래 생각하셔도 부산 대연교회 성도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완벽한지 몰라도 저는요, 허물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남편에게 너무 쪼우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그렇고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시집을 간 거예요. 원래 허물 많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살짝이 쏙인 통에 넘어가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진짜 모습을 보고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런 남자였어요. 뭐라고요? 저 좌천 밑에 원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남자였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쏘은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원래 여러분 아내가요, 원래 그런 여자예요.
해프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원래 그게 여자의 매력인데 이 속 없는 남자들이 속은 거예요. 막 겉으로 예쁘고 화려하게 보이니까 뭔가 막 있는 것처럼 자기가 쏘아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느냐고. 그게 아니고 원래 여자라는 게 그래요. 네? 속 좁고 너무 막 인간적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얻으면 아이도 얻고 아내도 얻고 남편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나?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나?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넘어지는 사사들을 보면서 안 넘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방인처럼 좀 완벽한 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4절에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막 세워졌다 넘어졌다 세워졌다 넘어졌다 이런 거 말고 한 번 딱 세우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좀 왕을 세워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사무엘은 알잖아요. 그들이 바르게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들이 말이야 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 아들들이 곁길로 가니까 결국은 날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을 하기를 이스라엘이 자기를 무시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왕을 세워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가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브라드런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다른 말로 형제 모임이라는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생겨났느냐면 원래 초대 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목사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은사를 가진 자 가운데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근데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드런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왜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고 다 형제다.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브라드런이라는 교회가 한때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쉽게 말하면 넘어지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신물을 느낀 성도들이 이제 일어났겠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브라드런이라는 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순서를 따라서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니까 좋기는 하겠죠, 일단은. 여러분, 여기 우리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싸움 나고 말고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는데
말만 많이 하고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말만 많이 하고 정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결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더른이라는 교회가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는데 결국은 망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완벽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고 완벽한 목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흠이 있는 제사장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로 먼저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고 흠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먼저 그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인도자는 흠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를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아니다를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허물이 있고 못나고 실수가 있더라도 그가 자기에게 안 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매여 있다. 그건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왜 저래? 우리 집사님이 왜 저래? 아니요. 우리 장로님 허물 많아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가장 뛰어나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목사라도 하나님이 그 직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넘어지는 사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죠. 저들이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자, 여기 7절,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들이 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사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도리어 하나님이 왜 넘어지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냐? 좀 완벽한 사람을 세우지.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마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완벽한 사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완벽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를 성경에 써놨어요. 자,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라곳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준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넘어지는 사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골랐는데 어떻게 골랐느냐? 이스라엘 그는 준수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울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는요 어깨 위나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사람보다도 사울은 어깨 위가 더 있어요. 평균치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교회에 가장 키 큰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한 90은 되겠죠. 그럼 1m 90보다 더 어깨 위가 더 있으니까 이거 머리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장 준수하고 백성들 중에서 도드라져요, 안 도드라져요?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왕으로 세움을 입으면 그 왕의 종이 돼야 된다. 가장 완벽한 사람을 원했으니까 네가 만약에 왕을 얻기를 원한다면 네 재물, 네 자녀, 네 인생 모든 걸 그 왕에게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왕을 원하니까요. 그러면 네가 네 자녀나 네 재물이나 네 인생이나 네 몸뚱아리까지도 그 왕에게 전부 다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모두를 맡긴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다 자기 건 줄 알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모든 걸 왕에게 줘야 그가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을 그냥 옳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아이고 당연히 드리죠. 여기 보세요. 자, 이들이요. 자, 사무엘상 8장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요 왕이 마음대로 뺏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농사도 지어야 돼요. 왕을 위해서 전쟁도 해야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래도 왕을 세워줄 거냐?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래요. 자,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이러면 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안 필요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면 좋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흔들리는 게 좋아요, 안 흔들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참 이기적이에요. 이런 건 내놓기는 싫고 마음에서는 무엇을 구하고 완벽한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좀 인정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종은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장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 자신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지난날 완벽한 걸 구했던 게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말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구하냐? 그러면 너희 모든 걸 그가 가져가고 너는 그의 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좀 계산을 해볼 텐데 이 백성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이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들이 완벽한 걸 구하니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오고 누구를 찾아갈 거예요? 왕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왕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는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간증하신 거 기억납니까? 대전에서 여러분 성교 센터를 짓는데 옆집 아저씨가 계속 막 그 집사라고 당신들 공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무너졌다고 집사라고 하길래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불법이 좀 있었습니다. 자진 신고하고 벌금 먹었대. 하도 이 사람이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더래요. 또 고발한다고. 목사님이 몇 번이나 그 도와줄 만한 대전시에 도와줄 만한 어떤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공무원에게 전화를 한번 돌려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그래, 너 도와줄 사람이 있구나.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딱 들으시더라는 거죠. 그때 놀래가지고 내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 놓고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안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너무 아름답게 해결이 됐다고 여러분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면 뭐라고요? 이제 너희들은 그 왕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니까 너희들이 위급하고 힘들 때 나를 불러도 네 왕이 너를 대신해 줄 것이니까 나는 너희들 말에 응답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 이쯤 되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냥 왕 필요 없고 좀 넘어지고 부족한 선지자라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17,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9절 시작.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들이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밑바닥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다시 어려움 안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죠? 다시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또 다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불행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불행이지, 어려운 게 불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좋음도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떤 사울을 세웠냐? 완벽한 사람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어요. 키는 어깨 위나 더 했습니다. 그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대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마음에 이제 정작 사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나는 잃어버린 아비의 암염소 하나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대단하다고 여겨요, 못 여겨요? 못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줬어요. 네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이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거다. 그 세 가지의 징조, 그 징조를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네가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붓고 나를 떠나가면 살사 근처에 가면 네가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암염소는 이미 찾았고 암나귀는 이미 찾았고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 하는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너를 만날 거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너를 만나가지고 하나는 떡을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를 가졌는데 그 떡을 가진 사람이 너에게 세 덩이를 가지고 있다가 두 덩이를 줄 거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손에 비파를 들고 노래하면서 애연을 하고 내려올 거다. 만약에 네가 그들을 만나면 너도 뭐 한다? 너도 애연을 할 거다 하고 세 가지의 징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사무엘과 기름을 붓고 사울을 떠나서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징조가 이루어졌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기름을 붓고 나를 이렇게 떠나갈 때 이 세 가지의 징조가 이루어지면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어요. 이건요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준수하고 어깨 위나 더 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이 세 가지의 불가능해 보이는 징조가 이루어질 때 사울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뭘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징조예요. 세 가지의 증표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이 뭐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외쳐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는 준수한 사람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이니까요. 어깨 위나 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 판단, 자기 결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부 다 누구만 바라봐요? 준수한 사울만 바라봐요. 어깨 위나 더한 사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완벽한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분을 바라보겠습니까? 자기에게 의의가 없는 사람,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 허물이 많아서 실수가 많아서 정말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훌륭한 종입니다. 우리 교회 장년회장이 있습니까? 부인회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인회 중에 장년회 중에 가장 뛰어나서 그 위치를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 위치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부인회장은 왜 이래? 우리 총무는 왜 이래? 우리 뭐는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따뜻하니까 그냥 눈 감고 계시지 말고 아멘. 예, 내일부터는 절대 이 히터 키지 마세요. 전 지금 땀이 뻘뻘 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이, 여러분 그거 절대 탓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에게 허물을 보이도록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입니다. 아셨어요? 예,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변하는 사사들을 바라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왕이 됐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도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나보다 나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종이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종이면 진짜 남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고 가장 추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졌지만 나는 네 죄를 백주에 드러내리라 하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가려주셨어요? 드러냈어요? 성경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가려주신 게 아니고 도리어 뭐 한 거예요?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누가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지 말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백성들 마음에 다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다윗에게 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때는 왕이 모두를 재판하는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벌금, 누가 와가지고 징역, 그런 판단을 누가 받겠어요? 당신도 나쁜 짓 해놓고, 당신이 사람을 죽여놓고, 당신이 간음을 해놓고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이러면 다윗이 재판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누구에게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들과 싸워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얻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놓고 왜 넘어져? 구원을 받아놓고 왜 이래?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 이런 마음만 많아지면 결국 나도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 없어야 할 사람을 나누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교회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도 간혹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없어요? 차마 말을 안 하시네요. 교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안전한 것, 눈에 보이는 조금 더 나은 것을 따라서 우리는 사울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사울은 그 아말렉에 속한 것 중에서 남긴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기름지고 살찌고 여러분 좋은 걸 다 남겼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남자 또 자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훌륭한 신랑감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훌륭한 신랑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르는 사람을 제가 단 한 명도 안 봤어요. 목사님, 저 자매는 얼굴이 못생겨서 너무 우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얼굴 이쁜 사람을 고르지 마세요. 그 얼굴 이쁘면요 꼭 값을 해요. 값을, 이쁜 값을. 그러니까 얼굴 이쁜 걸 고르지 말고 어떤 사람을 고르라고요? 저 자매가 하나님을 바라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얻어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울 때 어떤 분을 세워야 되느냐, 허물없고 완벽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무엘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 말씀 여러분 이제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 징조는 3절에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떡을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거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5절에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오고 있어요. 소고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도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자, 그래서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 징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징표가 이루어지면. 그런데 사울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신 거 보면 사울이 왜 믿지를 않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라고 할 때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왕이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거다. 그런데 그들은 막무가내로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다 하시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어요. 못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롭다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불러서 부유하다 말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완벽한 걸 바라고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도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판단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뛰어나니까요. 남들보다 더 준수하니까요. 남들보다 어깨 위나 더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는 자기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그가 목사라도 그가 장로라도 나는 정확해, 나는 완벽해,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를 경계해야 돼요. 그는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사람이지,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지혜로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셨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의 종인 엘리야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예? 엘리야가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요. 엘리야가 지금 눈 끔뻑끔뻑하고 졸고 있는 여러분하고 엘리야하고 뭐 한 거예요? 똑같대요. 똑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인간적이야, 나는 육체도 못 이겨, 나는 졸음도 못 이겨.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하신 거 보면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알 선지자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로뎀나무 곁에 숨어 앉아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와서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힘을 북돋아 주지만 여러분 여전히 앉아가지고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가 바로 가장 능력의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자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게 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하셨어요. 3가지의 징조를 보이시면서 이 징조가 이루어지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는 전쟁을 하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 할례 없는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더라고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럼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악한데도요? 이렇게 거짓된데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마세요. 왜 목사님들이 넘어지냐? 왜 우리 집사님들은 자꾸 저렇게 넘어지냐? 아니요. 원래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넘어진 그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오늘 든든히 선다 한 그도 결국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훌륭한 종은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먹는 것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틈나면 교회 안 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 저를 특별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욕심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돈 줘봐요. 내가 딸랑딸랑 받지. 왜 안 받겠어요? 여러분, 누가 놀러 간다 그러면 왜 내가 그거 안 하고 싶겠어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저는 먹기 위해서 났어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내가 악한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나를 믿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제발, 우리 목사님이 나 미워한다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미워하겠어요? 좋은 밥 먹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화가 나고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나? 형제여,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합니다. 자매여,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답답해하고 화를 낼 때는 있어요. 정말 여러분, 못난 여러분의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남들보다 더 준수하고 뛰어난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징조를 보였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너무 준수하니까, 내가 너무 뛰어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뛰어나다고 믿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도 완벽한 걸 구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걸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더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